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 한 거냐, 이게.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친을 위한 해탈범 말고 앞에 뭐 있었지? 30번 말고? 안 적었나? 어이구. 28, 29 있었어? 아, 29 있었다. 그거 말고 또가 29구나. 그러면 알가크강아가까 아그 한그가 그러면 7. 힘들다 이거. 그것 말고 또 하고 이거 모친을 위한 해탈법문.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그 일화죠. 38가지 일화 속에 이거 들어있는 것 같아. 들어있어. 하루는 천장사에서 경어 스님이 그 모친을 위하여 법문을 한다고 대중을 모아놓은데 우리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하고 시자에게 분부하였다. 근데 이제 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제 그 경어 스님 어머니가 사람들이 전부 다 경어 스님한테 다 큰 스님 됐으니까 나는 극락가기 당상이다 이 말하면서, 이게 이제 경어 스님이 그 법문을 한 최초의 법문이에요. 즉 뭐냐면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에 아무에게도 법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공식적인 첫 법문인데 빨개 벗었죠. 그래서 해탈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칠 수 있도록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나마 그날이 모친의 무슨 날이요? 생신날이요. 생신날. 그냥 어머니가 그냥 경어야 나를 위해서 법문 한번 해주라. 세상 사람들한테 좀 자랑 좀 하게. 이래가지고 하도 쫄라가지고 경어선사가 법문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중을 어디에? 그래봐야 인법당이죠. 뭐. 인법당에다가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라 해가지고 만공에게 분부를 했어요. 그래서 만공은 그 뜻을 연마니까 나이를 많이 드신 할머니에게 전하면서 큰 스님으로 존경받는 아드님의 법회에 가시기를 권하였고, 그 모친 되시는 할머니 또한 희색이 만면하여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대중이 모여있는 큰 방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경의를 표했죠.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 아이고, 우리 경어가 나를 위해서 법문을 설한다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하고 특별 법문을 청하셨어요. 그때 스님은 경어 스님이죠. 잠자코 있다가 어찌된 셈인지 어머니를 맞이하여 부시럭 일어나가지고 옷을 벗고 한 개 한 개 다 벗더니 완전히 뻘거벗은 알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모여있던 대중들이 다 혼비백산을 해서 달아나겠죠. 이 나체법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나체법문인데 대단해요. 경어스님. 경어스님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옷을 완전히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벌거벗은 알몸이 되자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하라고 그대로 바바리맨도 아니고 이게 그래가지고 법당 안에서 상상을 해보면 이게 완전히 혼비백산할 일이요. 아니요. 혼비백산할 일이죠. 이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경어선사 혼자만 이 법문을 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나체법문을 못 하시죠. 이게 나체법문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무슨 심오한 설법을 하는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해줄 줄 알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가 이 해괴한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이게 대체 무슨 법문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발칙한 짓도 다 하는구나 하며 크게 놓아여 법석을 바차고 나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 예수님이 철해가지고 어찌 남의 어머니 노릇을 한단 말인가. 내가 아주 어려서는 이 몸을 벌거벗겨 씻기며 안고 빨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실까. 세상 풍속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구나 하고 짐짓 쓴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스님의 모친은 노발대발하여 그래 나를 위해 법을 설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단식을 하며 좀처럼 노기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중이 전부 몰려가서 할머니 그게 바로 우리 스님의 큰 스님의 법문이라니까요. 특별설법이었어요. 그러니 어서 도염을 푸십시오 하며 거듭거듭 빌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지요? 여기에 문제는 어머니가 생각한 법문과 경허선사의 법문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한 법문은 아주 거창한 법문이 나오기를 바랬겠죠. 큰 스님이니까. 근데 경허선사는 그냥 어머니한테 딱 맞는 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특별 법문이 아니야? 왜? 어머니가 당신을 낳아줬기 때문에 아주 찌들찌들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알몸을 벗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면 경허선사 어머니는 왜 알몸을 벗었는데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문을 보고 나는 이 법문을 봤을 때 이거 최고의 법문이구나, 이 이상 더 대단한 법문은 없구나. 대단해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나녀와 장것도 성자의 모습이지만 어머니를 위한 이거 무슨 나체 법문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세상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법문으로 뭐를 어머니에 대해서 뭐를 깨트려주고 싶었을까요? 뭐를 깨트려주고 싶어서 이 나체 법문을 홀딱 벗었을까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특히 그때는 남녀 칠세 부동색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아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는 남자다, 성년이 돼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아들 그 경어에 고추를 그냥 닦아주고, 그죠? 똥 싸면 막 애기 고추 다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다 닦아주잖아요. 근데 그 고추나 이 고추나 똑같거든요. 고추가 달라졌나요? 고추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고추나 이 고추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좋다고 했다가 커서는 싫다고 하니까 그게 분별심인가요, 아닌가요? 그게 고정관념인가요, 아닌가요? 상을 상 없이 보면 그 고추나 이 고추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노발대발을 하면서 남살스럽다고 난리를 떨지요. 이 나체 법문의 핵심은 진짜로 이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 보시는 거고, 이 대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관념을 깨트릴 수 있다면 바로 깨침의 경지로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걸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법문이라는 말도 맞고 엄마에게 딱 맞는 다체 법문이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고 노여워하셨을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하지만 그래도 경허 스님의 어머니니까 그때 바로 단박에 이것처럼 깨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하여튼 경허 선사가 온몸을 다 바쳐갖고 보여진, 온몸을 구현해서 보여준 대법문이었는데 그것을 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좀 깨달음의 그 견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특히 그 노보살이나 우리 이 오바세나 뭐 어쨌든 간에 이 법문은 대단한 법문이라는 걸, 거의 1등 법문으로 저도 이걸 꼽고 있거든요. 경허선사가 세상에 태어나서 대중을 향해서 처음으로 한 법문이 바로 이 나체 법문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런 대단함에 있는 이 법문이 빚을 어머니를 위해서 했는데 어머니가 어머니를 성취시키지는 못했어요.
경어는 동학사 조실방에서 1879년 11월 15일 대도를 성취하고 그의 겨울을 만화의 핀잔 속에서 일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뒹굴뒹굴 무사인으로 하다가 1880년 이듬해 봄에 바람 속에다가 스스로가 누비인 손누비 한 벌을 가지고 모친과 사가형 태어가 있는 천장암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1881년 이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의 원성물의 족방에서 장자 프라의 보임을 거쳐요. 그런데 이 무렵에 그 모친은 당신의 아들이 대도를 성취했음을 자랑스럽게 해서 자신을 위해서 생신날 대중을 모아놓고 법문을 해달라고 경어에게 간청했어요. 그래서 경어는 마지못해 대중을 불러 모아놓은데 우리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해서 했는데 이 나체 법문이 경어가 대도를 성취한 후에 대중에게 보인 첫 번째 법문이죠. 이게 굉장히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나는 그럼 무엇인가? 나의 고정관념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과연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대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 법문이에요. 이게 나체 법문이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자가 그 뜻을 연만한 할머니께 전하니까 큰 스님으로 존경하는 아드님의 법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경어선사 모친의 만남은 경어선사가 9세 청지계사에 동진 출가한 이후로 진정한 만남은 24년 만에 해우예요. 그리고 정감도 각별하였겠죠. 그래서 큰 방으로 갔는데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서 경의를 포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경어가 나를 위해 법문을 설한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해서 특별 법문을 청했던 것인데 거기서 그때 경어가 잠깐 앉아있다가 부시럭부시럭 옷을 벗었죠. 그런데 경어선사를 보고 이 나체 법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전해줘요? 어머니는 노했지만 경어선사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이법문이에요. 중도가 아니고 중도불이. 중도이면서 불이가 되겠죠? 여기서 중도라는 건 뭐를 중도라고 할까요? 이 나체 법문이 중도는 어느 부분이고 불이는 어느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경어선사의 중도불이를 한꺼번에 드러낸 법문의 1등이 이 나체 법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법석을 박차고 나가니까 경어선사가 모친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가 아주 어려서는 이 몸을 뻘개 벗겨놓고 씻고 안고 고추 만지다고 고추가 실하다고 또 이렇게 했지요. 다 만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실까? 이런 얘기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고 어릴 때는 분별심으로 미친놈아 바로 분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생심으로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더니 지금은 물고 빨고 하더니 경어선사의 고추가 똑같은 고추인데 왜 이라고 돌리냐. 이거는 고정관념과 아마 이거 보고 고개를 썰레썰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직 그 분별심의 본상을 넘어서지 못한 거. 차별심.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굳이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하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경어선사의 그 해학도 좀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요. 뭐 어쨌든 어머니를 위해서 기껏 생각해냈다는 법문이 나체 법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까무러쳤어요. 뭐 아무튼 경어선생님의 의도된 법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감출 수가 없지요. 웃음이 질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어머니가 원했던 법문이 되지 못하고 나체 법문으로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가야 할 부분은 아기의 알몸은 예뻐. 아이고 사내 놈이 참 고추도 잘 달고 나왔다. 아이고 틈실하다 그러면서 그냥 이쁘다고 그냥 요리 빨고 저리 빨고 그냥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 놓고 지금 경호선사가 성인이 되니까 돌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식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찌들찌들한 분별심과 찌들찌들한 고정관념이 꽉꽉 박혔어요. 어느 동안에. 그래서 예의와 범절을 배운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분상의 아르마리로 이 대광명체의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는 원래부터 미추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 따져요. 그래서 원래부터 후한무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후한무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천진난만했었었는데 지금은 커가지고 이런 후한무치 같은 놈이 있나? 지금 경화선사를 뭐 취급해요? 이런 후한무치 같은 놈이 있나? 아주 예의범절도 모르는 놈으로 아주 막된 놈으로 치부하고 말지. 그렇지만 경화선사는 여기에서 중도부리를 중도만 보인 게 아니에요. 부리까지 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화선의 요체는 바로 중도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경화선은 처음부터 중도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다 행한 것들이 다 불이행이고 중도행이고 그래서 생활선이고 실천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중도부리의 경계를 듬나드는 경화의 경지는 이미 불이법을 증득했어요. 그래서 그의 분상에서는 가능한 이것이 절대 법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망설일 것도 없이. 그래서 깨달음을 잃은 경화는 어쩌면 자신이 낳아준 모친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 제일 먼저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했겠죠. 그런데 조금 이 핀트가 맞지 않았어요. 경화선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제일 먼저 깨우쳐주고 싶어가지고 극약 처방을 썼는데 약이 잘 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자신이 낳아준 모친을 제일 먼저 깨우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인지상정으로 통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거는 이 그릇이라고 깜냥이라고 하죠. 우리가 깜냥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가 해온 만큼이라 그 뜻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모친은 비록 대선사를 품은 성모야 성모. 경어를 낳았으니까 경어를 품은 성모이지만 시절 인연을 따라서 우보익생 만홍호이나 중생숙인 등리에게 길을 따라 갔을 것으로 보인다. 뭐죠 이거 우보익생 만홍호? 우보가 보배의 비가 중생들을 위해서 가득하게 내렸는데 그 중생이 자기 그릇 깜냥 따라서 받아서 썼더라. 이거 어디에 나오죠? 이거 뭐지? 의상조사 법성계에 나오나 보다 이게.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경화선사는 모친을 정성껏 봉양하기 위해서 해미장터나 혹은 홍성읍성에 내려가서 손수 탁발을 하여 극진히 봉양하다가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경화선사는 자신의 조카이고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이 되는 전홍년을 이영천과 1903년에 혼인시키고 그 이듬해 삼수갑산으로 떠나게 되어 홀가분하게, 왜냐하면 어머니도 가시고 전봉준도 가고, 그래서 그 묘친의 묘소는 천장안 근처에 있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다 확인해서 뒤져본 결과 그 묘소는 어머니 묘소가 아니랍니다. 다른 분의 묘소가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주 부친의 송두역의 묘소는 지금 추적 중인데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김태읍의 인간경업평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머니가 기골이 장대해요. 우람하고, 그래서 여장부가 됐는데 경화선사 어머니도 엄청나게 키가 컸다고 합니다. 덩치도 크고. 그래서 천장암 주지 태어성원과 경화성우가 거구추에도 거구 두 아들을 출가시킨 어머니로 봐 그 신심이 또한 대단하시고 또 그 장한 어머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화선사는 자신의 모친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과감히 옷을 벗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어찌됐건 간에 경화선사의 어머니는 태어성원과 경화성우를 부처님께 출가시킨 위대한 대보살임에는 틀림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나가네. 자, 제31화
제31화는 너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이거 뭐죠? 뭘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도 의미가 많은 이야기죠. 이거는 만공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만공하고 일화예요. 하루는 삼이승만공과 함께 비가 와서 물이 부른 내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건네주기를 요청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여자를 등에다가 업어요. 쉬운 일이죠. 그냥 부쩍장신이 등에다가 업어가지고 건네줬어요. 그런데 만공은 스승 경호에게 마땅치 않아요. 아니 왜 처자를 등에 업고 건너준 일을 두고 따져요. 절에 와서 따져 물었죠. 스님, 출가 사문이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젊은 여자를 왜 등에다가 업어주고 건너줘요? 라고 따지고 있어요. 업어준 게 화근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재밌는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이미 그 일을 다 잊었는데 너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참 대단한 말이죠. 잊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담고 있어. 무거워? 무겁지요. 그리고 거기다 또 무슨 말을 해. 만약에 그 여자가 할머니였다면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당장 마음속에 그 젊은 여자를 개울가에 버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공이 경호선사가 그 업어준 여자가 젊은 여자라 지금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늙은 할머니였다면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러잖아. 그 지금 어디에 분별심이 있어요?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여기에 분별심이 있죠. 누가? 만공이. 그래가지고 네가 그 마음속에 젊은 여자를 어디다 버리고 와. 개울가에 버리고 오라 이 말이야. 나는 벌써 버렸는데 너는 그거 들고 있었냐? 아이고 힘들어라. 그 얘기죠. 여기에 차이는 분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먼 여자, 젊은 여자, 늙은 여자에 대한 이 분별심 때문에 만공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아리따운 처녀가 장마에 불어난 물 때문에 건너지 못해서 발을 통통 부르고 있는데 경호스님과 만공스님이 그것을 이거 다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나게 되었다. 처녀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젊은 만공스님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데서 건너온 이야기, 이 이야기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뭐 어찌됐건 그냥 떠도는 그렇다 카더라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심어봤어요. 그러자 만공은 처녀에게 정색을 하며 화를 냈어요. 불가에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거를 파괴라고 합니다. 어찌 젊은 처자가 스님에게 업어달라는 부탁을 하시오? 그래도 이 젊은 처자가 늙은 경호에게 부탁은 안 했나 보구만. 그러자 경호선사가 처녀에게 등을 내밀며 말했다. 내가 도와드리죠. 자, 업히시오. 경호는 처녀를 냅다 업어다가 건너편에 내려주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뒤따르는 만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졌다. 그러니까 절에가 따진 게 아니구만. 가다가 따졌어 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 수도하는 스님이 어떻게 젊은 여자를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경호스님께서 말했다. 내려놓아라. 네! 뭘 내려놓아요? 이렇게 했지. 뭘 내려놔. 뭘 내려놔? 이런 젠장. 나는 처자를 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처자를 업고 있구나. 그렇죠. 내려놓지 못하고 들고 있어요. 방아착 하시게. 이야기 아시죠? 조주 스님께서 뭐랬죠? 어떤 학인이 왔어요. 아이고 스님 찾아뵈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방아착 하시게나 내려놓으시게. 그러니까 그 학인이 스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뭐를 내려놓으라 하시는지요?
그럼 틀고 계시게. 그럼 틀고 계시게. 내려놓으라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그럼 틀고 가시게. 작듣고 그러면 틀고 계시기라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무겁게 들고 있어서 예, 저도 방아착을 엄청 좋아한다 그랬죠. 방아착만큼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방아착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항상 말하잖아요. 내려놓아라 이 말아. 내려놓아. 내려놓아야 살아. 안 내려놓으면 큰일 나. 이 방아착이 무지하게 좋아? 방아착이 무지하게 좋아요. 약이야. 처방약이에요. 처방약. 무슨 약? 극약 처방약이에요. 방아착 하시게는. 자네도 방아착 하시게는. 차 한 잔 드시게는. 자네 말도 그러니까 차 한 잔 드시게는. 아이 스님은 왜 자꾸 차 한 잔 드시게는. 왜 다 옳다 그래요? 그럼 자네도 차 한 잔 드시게나. 이렇게 돼서 내려놓아라. 예? 뭘 내려놓죠? 예, 그래서 못 내려놓는 인간은 죽어도 못 내려놔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모든 것을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그래서 이 일화 역시도 경허선사가 어린 만공과 길을 걷다가 경험한 일화가 되겠어요. 경허선사가 여러 제자들 중에서 유독 만공과 함께한 일화가 많은 이유는 나이 차가 또 많이 나고 가장 어리고 그리고 또 만공이 영특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만공을 제자로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 만공으로 하여금 동행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고 만공 또한 스승 경허와 같이 동행을 하다가 생생법문이라고 하죠. 그건 생생법문으로 그냥 살아있는 생생법문으로 많이 이 실생활 속에서 이게 우리가 생생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생해. 이건 뭐예요? 얘가 이 생활 속에 있어는 실천행이에요. 실천행. 그래서 이 실천행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불이법. 이 불이법으로 경허선사가 바로바로 그거를 보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허선사는 누구한테 가장 많은 불이법문을 전하고 계세요? 만공에게 가장 많이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말하는 우리가 그 일화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만공과 경허의 일화가 가장 많은 것도 그거를 지금 경허선사가 만공 스님에게 같이 다녀가지고 했고 또 같이 다니다 보니까 경허선사를 가장 많이 아는 건 누구예요? 만공 스님이죠. 그래서 만공 스님이 경허선사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고 또 경허선사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경허집도 만공 스님이 끝끝내 했고 또 경허선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런 거 해가지고 경허선사에 대한 가장 큰 그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신 분도 사실은 만공 스님이죠.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 대한 애정이 많은 만큼 경허 스님 또한 만공 스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수많은 일화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만공은 스승 경허를 존경하는 지극함으로 1943년에 스승을 기리는 경허지까지 편찬해 가지고 후세에 그것을 남기게 되니 우리 후학들은 이러한 만공선사의 음덕으로 경허집을 통하여 169년 전에 우리 경허선사를 대하고 존경의 마음을 이로써 이나라마 글로 찾아뵙고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새삼 오늘날 경허선사와 그의 제자들이 지켜낸 한국 전통 선불교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에서 유리하게 살아있는 한국 한화산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데 169년 전이면 언제냐? 이거 언제 썼지? 그래서 169년 전? 그러니까 1912년에 열반하셨으니까 169년을 더하면 90, 11 하나 올라갔고 6, 7, 8 8? 169년이 아닌 것 같은데 6, 7, 8, 9, 0
169년이면은 뭐냐? 1900, 왜 169년이 나왔지, 저게? 지금이 경어선사가 1849년에다가 169를 더하면 9, 28, 하나 올라갔고 11, 하나 올라갔고 8, 9, 10. 2018년도 했었구만, 이거를. 오 마이 갓. 에휴. 아이고 힘들어. 169년 전이라고 하니까 1849년생에다가 106, 그 다음에 2018년도 했었구나. 거의 다 2018년도 했어서. 그렇다. 2018년 12월 21일 날 책을 출판했으니까 2018년이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면 젊은 제자의 환한 목소리를 듣던 경호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예끼 이놈아, 나는 벌써 그 처자를 내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내 놈은 아직도 그 처자를 얻고 있느냐? 그 처자 상장 내려놓거라. 이러한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경호선사가 계율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행하는 행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계율을 무시하고 따발이고 할 것 없이 즉각 행하는 거라 아직도 토의 경지에 들지 못한 중생들에게서 그 허물을 찾을 수 있지만, 토의 경지가 높은 중생들의 저급한 안목으로는 경어선사의 걸림없는 무해행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고 폄훼하는 무리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율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계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경어선사는 선지식으로서 중생을 깨우치는 대다제비로 역행을 자주 행하시기도 했고, 요거를 바로 깨우치지 못한 만공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만공 스님이 이제 경어선사의 행리를 보고 나중에는 같이 도망가요. 같이 도망가 막 뽀뽀하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이제 이거를 굳이 계율로 한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개에는 뭐가 있더라? 자기의 개와 무자기의 개가 있다 해가지고 등하마상의 상의 주다에 거기에 쭉 써 있어요. 지음 있는 개, 지음 없는 개.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야. 원래의 계율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러한 뭐를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우침을 주게 하기 위해서 경어선사가 하는 행위예요. 짝짝짝이죠. 박수죠, 뭐 박수. 이러한 걸 누가 아무나 하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네. 나 가다가 여인네 만나면 등에 업어줄래. 대단한 거. 이거는 뭐 그냥 경어스님의 그 경어선생님의 깨우침의 경지에서 봤을 때 이건 껌딱지죠, 뭐. 껌이죠, 뭐. 그러니까 여인네 하나 등에 못 업어줘? 어이? 그래, 안 그래?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방공. 너는 아주 그냥 초짜 중에 초짜죠? 내려놔. 그거 무거운 거를 왜 업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끝나고,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 힘들다. 다음에 방아착 하두가 나오네. 경어선사의 가르침을 잘 대변해주는 일처간이 되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닭발승 엄양존자가 선승 조주선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어요. 하나의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주선사는 방아착하라 했어요. 물건을 안 가졌다니까. 엄양존자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든 염주와 짚고 온 지팡이를 다 내려놨어요. 방아착하라니까.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지요? 하니까 조주선사가 그래? 그러면 착듣고 하라, 이런 말이죠. 들고 있거라 라고 말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인가? 방아착, 할. 뭘 내려놓고 뭘 들고 있으라는 거죠?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이 화두는 해암선사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해암선사가 처음으로 나한테 준 화두예요. 이게 방아차. 네. 이 화두가 해암선사가 저한테 처음으로 준 화두고요. 이 화두를 받고, 근데 이 화두는 대부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껌이야? 한 방에? 한 방에 하시면 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들고 있으라는 거냐라는 그 화두고, 그 다음에 해암 스님이 바로 나한테 그 자리에서 준 화두가 있어요. 이 엄양존자 얘기예요. 엄양존자가 이제 그 다음에 깨치고 나니까, 깨쳤을까 안 깨쳤을까? 엄양존자가 깨치죠. 엄양존자가 깨치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조주 스님을 통해서 깨치고 나니까 이제 엄양존자도 또 한 소식을 해가지고 대중을 가리키는데, 이건 해암 스님이 나한테 바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한 화두인데, 이 화두하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방아차기였고, 2번이 천륜소예요. 천륜소. 그리고 3번이 그거 뭐죠? 그게 뭐더라? 즉견열애. 열애 있고, 수미산. 수미산이 먼저 준 것 같아. 이렇게가 지금 거의 다 그냥 방아착. 금방 했죠. 뭐를 방아착하라는 거냐라고, 또 음양존자가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쇠바퀴가 녹는다 하셨다.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쇠바퀴가 녹는다 하셨다. 쇠바퀴가 어떻게 녹죠? 이 천리가 쇠바퀴예요. 천륜. 쇠바퀴가 녹는다. 천륜이 쇠바퀴예요. 소자는 녹을 소자니까 하셨다. 이 방아착은 내려놓게. 무얼 내려놔? 무얼. 즉견열애는 이거 견명성우도예요.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부처님께서 잔월 효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 별을 어디서 받는가? 어디서? 별을 어디서? 그 다음에 수미산. 수미산은 알죠?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왜 죄가 수미산같이 크죠? 왜가 죄가 수미산같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득거 해라 이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천륜소. 털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쇠바퀴가 녹는다. 털끝도 안 움직였는데 어떻게 쇠바퀴가 녹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견명성우도 하셨는데 그 별을 어디서 봤냐 이 말이야. 지난번도 얘기했죠. 어디서 봤느냐? 수미산. 수미산도 똑같아요. 수미산. 생각을 일으키면, 운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그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운문선사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 한 생각도 안 일으켰는데 어떻게 죄가 수미산같이 커지나?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니까 죄가 수미산같이 크니라라고 했어요. 이 대답에 대한 화두. 또 다음으로 이게 화두가 지금 이 네 개가 보통이 아니에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이 경화선사가 안공스님이랑 너는 아직도 들고 있느냐 그거와 연결된 거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써봤어요. 이게 제가 해암 스님을 찾아뵈러 갔을 때 한순간에 이거 네 개를 다 줬어요. 그 자리에서. 다음은 또 다른 제목이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